요사이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캄보디아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실종되는 사람이 1년에 무려 6만 명이 넘는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요. 우리는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특히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인기가 있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돈이 많다는 거지. 동남아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서 어쨌든 조심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이런 범죄에 유괴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수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요사이 노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물건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저기까지 갑시다 이러면 이제 골목으로 데려가면 한다든지 또는 목적 장소에 이렇게 데려간다든지 해가지고 그럼 그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봉고차가. 그래가지고 건장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납치해 간다는 거죠. 그래 한 번은 그 도와달라는데 그 위치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기다렸지. 올라가는 데까지 좀 해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전화는 왜 없어요? 왜 안 왔어요? 왜 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하는 소리를 살살 하는데 그걸 들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내려놓고 냅다 뛰어가지고 달아나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왔었어요. 한번. 요사이는 노인들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함부로 그 해주는 것도 안 돼. 이제는 그 외에도 무지 많아. 그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팔아먹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노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동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신장을 빼는 신장이라든지 장기를 빼기 위해 가지고 타켓을 정해. 그래서 타켓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감시를 하는 거지. 일주일, 2주일 뭐 틈이 날 때까지 계속 그 사람 동선을 살피고 그리고 CCTV가 어디 있는지 살피고 다 범행 장소를 그게 해가지고 다 했다가 딱 맞닥뜨린 그 찰나가 오면 다 납치해가지고 갚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납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장기는 그 아무나 이렇게 뭐 이식한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암이라든지 이런 그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하면 죽어요. 피도 아무 피나 수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피. 물론 O형은 전부 다 해줘도 돼. 근데 이제 RH 마이너스도 있고 RH 플러스도 있어가지고 RH 마이너스 사람에게 RH 플러스 수혈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히 조사돼야 돼. 그렇다면 그렇게 타켓을 정해가지고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데이터가 그 사람의 건강정보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병원에 다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얻었겠어요? 병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 높은 사람들, 병원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를 그거 하고, 이게 보이지 않게 연결되는 거지. 캄보디아도 장기 적출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고위 관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다 빼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종합검사 안 받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함부로 종합검사 받는 것도 그거 지금 못 빼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원을 멀리해요. 아예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병원을 믿었어요. 참 이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거 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마치 뭐처럼 밀림에서 짐승들이 살아갈 때에 늘 뭐하죠? 서로 경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차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줘요. 응? 그거 먹고 뭐해? 마약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초동 또는 아니면 강남 저쪽에 학생들이 대거 한때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조사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뭐 준다고 아이고 이게 좀 그 하면 안 되고 휴게소 같은 데서 사람들이 접근해 가지고 이거 싼 물건이 있는데 싼 건 아주 싼 그게 있는데 그 회사에서 부도날 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물건을 우리가 납품 받아가지고 이제 싸게 처분해서 이번 설에 추석에 그거 하려고 그렇게 싸게 팔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싸게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물건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휴게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건장한 남자들이 납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납치 대상에 있어가지고 몸값이 최고라는 것이죠. 왜? 옛날과 달리 갈수록 우리나라가 그래도 물질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몸값을 요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 가는 것도 함부로 가면 안 돼. 함부로 참 조심해야 돼.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에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나오다가 골목 한적한 곳에 였는데 그 경북대학교 있는 그 뒤편이었어요. 근데 학생이 지나가는데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그 멀리 있었지. 나하고는 한 500m 정도? 200 몇백 미터 멀리 있었어요. 근데 학생이 지나가는데 본 거고 오더니만 싹 돌아가지고 딱 서들만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납치해간대. 발부덕을 치는데 뭐 되나? 그 건장한 남자가 몇 명이 순식간에 놀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 하면 치도 내가 쫓아가도 안 되는 거지. 또 쫓아갈 수도 없고 그때는 뭐 그래도 요새는 우리나라가 이제 CCTV가 많이 발달이 되었으니까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때 CCTV 없었어. 그건 뭐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 그 순간이야. 그 둘이 서히 이리 다녀야 돼. 혼자 다니는 것도. 군대에서 두 사람 이상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 아이고 젊은 사람 괜찮겠지. 남자니까 괜찮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무리로 지어야 되는 거야. 몇 명이씩 한다는 거지. 이번에 캄보디아 납치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젊은 남자들 무리로 떼거지로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달라드는 데는 뭐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암만 발버둥 쳐도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들도 조심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그나마 그건 뭐 우리가 인생, 돈 뭐 이런 거 좀 그거 하지. 응?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사기꾼들, 영적 사기꾼들, 거짓 종교. 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는 뭐 이 세상 뭐 살다 보면 뭐 어차피 죽을 건 뭐,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다 보면 뭐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니면 돈 좀 잃으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사기당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기당하면 영원하잖아. 그 시간과 비교하면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게 이 종교입니다. 종교. 영어는 문제. 근데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참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너무 쉽게 넘어가. 기독교도 한번.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저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만큼 많은 그게 없어요. 종교가 없어. 다른 종교 이런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 별의별이 이단이 많아. 뭐 정통, 대표적인 정통 뭐 이걸 빼더라도 비슷하다면서 이름 교회 그렇게 이름 그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구약 시대에도 보면 그런 경고의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늘 말씀이 그 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점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성경 해석학을 연구를 해보면 기가 막힌 해석 방법이 많아. 전부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근데 말이죠, 과거에 이제 천주교에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개혁하기 전에 성경 해석을 7가지, 8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해석학 그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하다 보니까 영적이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이야 신령하다. 그 해석 방법을 보고 이야 저분이 역시 뭔가 다르다,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 재미에서나 이런 경우에도 그 왜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거 그냥 해석이 아니고 영적 신령한 해석법이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뭐라고? 그거 그냥 따먹은 게 아니고 영적 해석으로 들어가면 이 사탄과 성적 교감을 해서 죄가 유전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갑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근데 그건 뭐야? 전부 사기. 해석학적인 방법에서 전부 사기. 제가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해석학을 제가 심도 깊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제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은 사실 해석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냐 하면 이유는 성경에는 문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법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역사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가장 어려운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뭘 해요? 이단들이 이 예언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특히 요한계시록. 이것도 예언서에 비슷한 그런 장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의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장르를 장르에 맞게끔 해야 돼.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전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시편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문학을 이제 해석하는 그 소경이 좀 있어야 돼. 그럼 법전은 어때요? 법전은 법전에 대한 그 해석하는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서는 또 달라. 복음서와 로마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 시가서처럼 해석하면 안 돼. 법전처럼 해석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정명서예요, 정명서. 그래서 그 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증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증명하려고 하는 게 방법이 정당한가, 제시하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건가, 이거 봐야 돼.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어. 이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을 보면요, 이게 개판이야. 이거 몰라.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주장이 많아. 그리고 한 장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구속사적 설교 제가 책들 다 읽어서 다 연구를 했어요. 기가 막힌 주장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학적 해석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 문학적인 각 장르마다의 특징을 조사하고 그 문맥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걸 읽으면 이걸 가지고 알아야 돼.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라는 뜻이 뭐죠?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느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데에 지붕이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비가 오는 날에는 그게 힘든 거야.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공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발달해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비를 가려준다든지 햇빛을 가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 일기예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주로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 지금 어때? 지금 기상청에서 하지. 분리돼가지고. 근데 이걸 거의 그 당시에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감당을 해. 그래서 이래 하늘을 보고, 그때는 뭐 장비가 없으니까 하늘을 보고, 아, 저녁에는 붉구나. 유독히 붉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날씨가 어떻겠다. 이걸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저 하늘을 보니까 아, 구름이 생기는구나. 점점 커지는구나. 그러면 아, 비가 오겠다. 그건 맞는 거지. 그렇게 왜 해요? 예측이잖아.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 그런 방법을 보고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걸 예측하는 거. 이거 맞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방법이 그건 맞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인정을 해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말씀을 위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죠?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충 그렇다고 100%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내일 비 오겠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건 맞다 이기야. 기분 좋지 맞으니까. 응?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문제야.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뜻이죠. 단계에서요.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냐. 그럼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시대 분별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는데 자, 청기는 뭐와 관련됐어요?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 다음날 이게 파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아니면 제사를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 근데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느냐 하면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건데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미래를 놓고 볼 때에 국가 미래 그 백성의 미래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속국이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엄청 힘들었어. 비슷해. 옛날엔 강압적으로 점령을 왜 합니까? 다른 나라? 빼앗으려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를 여러 나라 크게 했잖아요. 그 백성들 똑같이 대우받는 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저 소수국, 그 변방 쪽에 있는 소수국가는 거의 약탈을 다 당하듯이, 응?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정복하는 이유가 그런 국가들을 정복해가 거기에서 조세를 받고 강제로 약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뭘 나눠줘? 돈을 나눠줬어요. 그러려고 정복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로마에 억압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국가였으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메시아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속국을 억압당하고 있다 보니까 절절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들을 모세와 같이 힘과 능력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연서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관련 오해를 많이 해.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힘있는 메시아. 그래서 트럼프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렇게 절절하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분별해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메시아 때는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 때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지를 알아야 돼. 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 메시아가 하늘로서 오면 참 좋겠지. 그럼 분별할 그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 있고 여러 이단 저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그 메시아 분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언의 말씀을 무수히 했어요. 그걸 증거로 제시한 게 복음서입니다.
근데 현대 신학자들 이걸 주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었어.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는데 그거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믿고 유럽이 복음화 되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구구절절히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그 정도로 제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 예언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걸 증거로 제시한 것이. 그 증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한번 증명이 된 걸 딱 주목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변질되잖아요. 변질될 수가 없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뭐.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전부 쏘가 넘어가잖아.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선지자들에게 미리 뭘 했어요? 메시아 분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분별법은 이미 모세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참 선지자 분별법, 거짓 선지자 분별법.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3절에서 22절에 딱 나와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성경과 모든 종교와 모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목자, 참 거짓 목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고 진짜 구원론이 뭔지를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만. 근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별법을 알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쏙지 않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다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병 고친 역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아무나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걸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응? 근데 종교지도도 어땠어요? 하나같이 물론 분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근데 예수님을 분별하면서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하고 100%는 아니지. 그 중에서는 이제 일부는 그래도 이제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건 간에 절대 다수가 뭘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힘없이 메시아 죽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100% 메시아가 아니다. 이미. 메시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해석 방법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은삼시에 팔았잖아? 그래도 예수님은,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거기서, 이 어려움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 그걸 놓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어떤 계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이제 사탄이 주는 어떤 그런, 생각일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봐라! 저게 힘없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저게 메시아냐?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요구했던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 높이 달아?
백성들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보가 따르니까, 메시아다 따르니까, 그럼 봐라. 저렇게 힘없이 뭐 죽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적어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로 다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스스로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서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지. 그런 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 무조건 믿어. 따져보지도 안 하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만 100% 예언성취에 근거해서 볼 때에 100% 맞아. 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그걸 이유를 처음 설명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언성취. 이미 율법에서부터 예언을 했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읽어보란 말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분별 기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선지서 전체에 보면 그걸 구구절절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는 이걸 성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어쩌지? 거짓말쟁이든 가짜가 아니라도 믿을 수 없어. 전부 거짓말인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 그런 신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 사탄이잖아. 거짓의 아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 1.1핵도 거짓말이 없는 진실되기 때문에 뭐해? 믿을 수 있는 신이지. 그걸 증명을 해주셔서.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예수님 메시아임을 틀림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요. 그러면 왜 이들은 못했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차후에 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그러면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무슨 생각?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봅니다. 그 말씀하시고 난 연후에 뭘 분별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57절 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이? 옳은 걸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 아니라는 거예요. 뭘 판단해야 돼요? 옳고 그릇됨이 뭔가. 이거부터 판단해. 이게 기초. 여기 위에, 왜? 옳은 것 위에 세워져야 되지. 옳지 않은 것 위에 세워지면 백날 천날 세워도 소용이 없거든요. 단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단 하나의 어떤 걸 하더라도, 뭐 위에? 옳은 것 위에. 반드시 옳은 것 위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자, 그런데 그럼 그 옳은 걸 뭘 판단하느냐? 58절에서 5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뜻이죠? 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죠?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예수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나를 믿으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한 푼이래.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말은 나오지 못하리라.
물론 세상 법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신뢰로 하는 것이지만, 법정에서 신뢰를 하는 것이지만, 이건 뭘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신앙생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 요거만한 것까지. 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의 1.1획 알죠? 획 조그마한 점 위에 점 요더. 그리고 1획 여기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율법에 적은 것에 이르기 하찮게 생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부도 수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완벽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해. 지금 여기 뭐 하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 하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회개해라. 그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회개 안 해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해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이신치기로 믿었었구만.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 못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고 요구하실 때에 그 언약 체결 징표잖아. 요구하실 때 뭘 요구했어요? 제일 먼저 지금 그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해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18절 19절로 넘어가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본으로 세우는 것이. 본보기로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요것만한 거 하는 것까지 저거 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 왜 그게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이유는 그래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멀리 볼 거 없어. 나라하고 뭐고 국가도 보세요. 죄가 들어오면 백성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적은 단위에서 살다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더라. 그 이유가 뭐죠? 죄 문제를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는 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실수했으면 어떻게? 회개하는 거. 아유,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그럼 돼. 그래 하면 어떻게? 그 마음이 섭섭한,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의 문제라, 뭐, 그럴 수 있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실수했는데 나 몰라라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싸움하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결국 여기 하나님이 우리께 이렇게 여기 한 푼 또 갚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예. 조그만한 것이 쌓이면 이게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커져가지고 큰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점점 조그만한 데서 점점 조금씩 아이고 요거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 지극히 적은 문제, 예, 그 우습게 보지 말고 이 철두철미하게 여기서부터 막아야 돼. 그래야 그것 때문에 튼튼하게 오래가지. 그렇지 않으면 요거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 10분 5분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부족함이 없었는가, 혹시 있었다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네 하고, 또 그렇게 하기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라도 회개를 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뭘 하다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쌓이기 때문에 점점 쌓이기 때문에 내가 습관이 되고 이래야면 거기서 내 몸이 적합한 그런 몸으로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씩 가다 보면 그게 적응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응이 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겁나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왜 겁을 냅니까? 겁내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이 정치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빨리 달아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그걸 메시지인가 막 해도 보냈대. 다 달아났다.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정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누구 그 사모님들한테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다 달아났다. 안 굴리는 사람이 없네. 우스갯 이야기지만 왜 그렇게 달아납니까? 안 달아놔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이고 저거 발각되면 어떡할까? 저거 발각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목회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이 있었던 게 회개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야. 누가 내 마음에 그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그거 알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안 돼. 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이 막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니까 겁낼 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소심해졌어요. 혹시 저거 모르면 어떡할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감추는 게 없었어요. 목사님 앞에서도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에 있는 그대로 막 속에 있는 거 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렇게 순진한 사람이 참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인간이 부족할 수 있지. 재능이 부족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내 부족한 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필요하면 또 더 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참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신앙, 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우, 참,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 했는가. 가진 거 없어도 편안해. 망고, 그거 없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저 천국의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